안녕하세요.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있는 기억에 남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는데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위임의 예식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평범한 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제사장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먼저 요구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둘을 택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이러한 속죄제로 깨끗하게 한 뒤에야 거룩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4절부터 보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제사장 옷을 입게 했는데요.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흉패를, 가슴에 패를 달고 또 허리띠를 띠게 하고요. 또 머리에 관을 쓰게 하고 거기에 관 앞에 패를 붙이라고 했어요. 관 앞에 붙이는 패는 뭐냐면 바로 성별, 거룩하다는, 그리고 성별에 봉헌을 한다는 그러한 글을 쓰게 했다는 거죠. 자,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괜히 폼 잡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의식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시청과 교제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 의복을 하나하나 까다롭게 규정한 그 의복을 입게 한 뒤에 마지막 하나가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 머리에 붓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제사장으로서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관유를 머리에 부음으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죄인인 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함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게 하고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데 송아지, 또 흠없는 양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왜 애꿎은 동물을 학대하는가, 학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무참하게 죽이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핏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아래 35절에 보면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된다고 했어요. 매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자, 오늘 마지막 9절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거나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를 통해서 정해진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 또 제사의 모든 방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들은 거룩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성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어떤 대제사장이 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판이었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약의 규례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러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어린 양 속죄제 되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 가운데 빛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복잡하고 어렵고 두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절차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 위에 비추인 등불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